세월 도둑놈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 건지 자고 일어나 보면 그날이 그날인 것 같더니 이팔청춘 보이지 않는다. 아마 세월이라는 놈이 훔쳐간 것 같더니 그놈은 도둑놈이다. 모든이가 잠든 사이에 몰래 살며시 와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훔쳐가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60년을 우습게 가져가 버렸다. 세월은 도둑놈인가 보다. 이젠 세월이라는 놈이 시간마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쓸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그동안 세월에 속아 살다 보니 세월이라는 놈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인다. 도둑 맞은 이팔 청춘 찾으러 가자. 이런 글인데요. 도둑 맞은 이팔 청춘 찾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남은 시간 좀 잘 보내야 되겠다 하는 어느 분이 쓴 글이라고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평생 살아왔던 지난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고하면서 내가 이제 내 생이 마감이 되어 가는데 내 앞날에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 난 어떻게 될까? 그것을 지나간 날 회고하면서 영원한 앞날을 그려보면서 쓴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영원한 자신의 앞날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런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부른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누군가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끝까지 싸우라.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나는 마지막까지, 나는 끝까지 싸웠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럼 누구하고 싸웠단 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자기에 의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고요. 또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불행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망하게 할 자도 자기고, 자기를 흥하게 할 자도 자기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자도 자기고, 자기를 불행하게 할 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도 안 되지요. 단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운다면 그 싸움은 악한 싸움이요, 세상적인 싸움이 될 것이지만은 내 자신과 내가 싸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거 좋아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쾌락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싶은 본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런 자기를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첫째는 나와 싸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마귀와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망한 사람이 이 땅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도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면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마귀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마귀의 수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그리고 마귀가 첫 번째 인류를 타락시킨 마귀의 수법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기에 마귀 수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 수법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선택한 거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선택하는 거 정말 지혜롭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너 잘돼, 너 잘되리라, 보랏빛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요.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선택하는 거 정말 지혜로워, 그 길로 가, 그 길로 가면 돼.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성급하게 재촉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생각이라니까 그냥 넘어가요. 네가 생각하는 거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바로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계속 세뇌시킵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탐스럽잖아, 빨리 먹어, 그 생각에 그냥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쉽게 결정해요. 그냥 쉽게 논스톱으로 행동에 옮겨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달픈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생각이 다가오고 어떤 선택의 기회가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 앞날이 잘 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의 조급함이 오게 되고 빨리 결정하고 싶고 빨리 선택하고 싶고 빨리 나가고 싶을 때 그 마귀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대단한 일이면 대단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치 내 손에 보여지듯이 마치 내 손에 지어진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요. 그냥 생각한 대로 잘 될 것처럼 마귀 속삭임 앞에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는 길은 광야 생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쫙 있는 거, 그 돌아올 길은 너무나 멀어요.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갖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이 거들랑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얘야, 이게 바로 내 뜻이니라,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너의 복된 길이니라, 이 길로 가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때 갈 때는 전혀 탈이 없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탄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하시는, 복된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집안도 평안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도 좀 방황한 것 같지만 결국 다 돌아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빛이 환하게 임하게 되고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승리해주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끝까지 싸우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오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일을 막론하고 올해 어떻게 살았던 일을 막론하고 우린 새해를 앞에 놓고 여러분 다짐할 것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리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줄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리라.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의 면을 받을 자가 누군가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달려가야 돼요. 걸어가면 안 돼요. 왜 달려가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 하늘에 상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장 14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상과 이 땅에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는 전심전력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야 될 길이 뭘까요? 뭘 위해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 저 메시지 속에는 헌신과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사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향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기라. 이것을 달려가듯이 최선 다하라고 그리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사실 우리가 없어서 아쉽지 사실 세상의 것은요 가져봤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 이걸 알고 돈 버세요. 이걸 알고 세상 살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도 건강하고 여러분 삶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신앙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거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세상의 아파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을 가져봤다고 한들 여러분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쉼이 없어요. 더 고달파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갖는 순간부터 뭐가 몰려오냐? 허무감이 몰려오고요. 갖는 순간부터
더 갈증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참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피곤하게 산다고. 왜 그러냐고. 아니, 우리는 일요일날 놀기도 하고 그야말로 들어넣어서 소파에 들어넣어서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보고 차려주면 먹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쉬지 못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쉬지 못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병이 없어요. 그래, 주일날 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회사 갈 때 천신만근의 월요병에 그 죽지 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직장을 가는 것은 웬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하늘에서 오는 힘과 하늘에서 오는 평안함이,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이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참된 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신앙생활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만, 학생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학생 때 임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끝나면 그냥 도망치고, 그냥 누가 붙잡을까 봐 뒤도 쳐다보지 않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닌 모교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내 교회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손님 교회만 같아요. 그리고 내 교회 가면 아는 친구도 있고 반갑다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마음이 외로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데 난 21세기 교회가 늘 손님 교인 같고, 그 예배 끝나고 뭐 인사도 받고 장로들도 뭐 다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다 불구하고 나는 항상 외롭다. 그건 한 가지예요. 그건 교회 여러분 손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 어려서 다 경험을 했어요. 항상 외로워요. 그런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요. 다른 교회에서 온 친구들, 이사 온 친구들 있잖아요. 와서 막 봉사를 하고 또 임원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전섬의 사랑을 받고 내 교회에 인양 휘젓고 다니는 것이 또 영 못마땅해요. 저것이 어디서 굴러 돌아가지고 저기 임원 됐어. 벌써 회장 됐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뭐 인간 교회 떠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엉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찬양대로 달려가고요, 주일학기로 달려가고요, 청년회로 달려가고요. 이러기를 10년 개인 생활은 거의 전폐하다시피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도 뭐 전도하고 신앙 훈련하고 뭐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거의 1등으로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가학원, 가장 좋은 학교로 발령됐습니다. 거기서 조수연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 성적을 알아요.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하고 학교 가야 되는 나의 모습. 근데 발령을 제일 먼저 발령받았고 제일 좋은 학교로 발령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더라고.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뒤처지는 것 같고요, 미련한 것 같고요, 어리석은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서 된다고 하면 다 부자 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하면 우리 자녀들 다 잘 돼야죠.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어렵고 힘들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중한 숙제로 알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가는 거. 정원 가꾸는 맛이 재미가 있잖아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요, 봉사와 헌신이 나를 버티게 해주고요, 충성이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고,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중단하면 안 돼요. 그 손에는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봉사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순간에요, 우리 주님의 상과 면류관 다른 사람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경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과 영광의 면류관에 여러분들이 아울러 그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또한 주인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는 뒤로 못 가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져요. 그 빠른 비행기도 후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린 무슨 일 있어도 봉사의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면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믿음은 3요소가 있잖아요. 지정의. 지는 아는 거고, 정은 아멘하고 믿는 거고, 의는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해예요. 동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미국을 이끌어갈 만한, 선도할 만한 하나님의 종 부흥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하느냐? 예,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합니다. 너 그렇다면 네 아들을 바칠 수가 있냐? 아유, 하나님,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부흥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하나님, 저에게 모세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 모세 되기 원하냐? 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아유, 하나님, 저는 순종은 하긴 해도요, 생명까지는 걸 수 없어요. 너는 모세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미국을 선도할 만한 불의 사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엘리야 되기 원하냐? 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엘리야처럼 나를 위해서 죽음의 수많은 계곡을 넘을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런 고통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넌 엘리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흥사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시작해서 엘리야로 시작해서 엘리사로 시작해서 모르드게로 시작해서 쫙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너 그래 못하잖아. 안 돼, 안 돼.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는 따지기를,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처럼 되란 말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기를, 너는 너처럼 되거라. 너는 너처럼 되거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너는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너는 싸워라. 너는 싸워라. 우리 싸울 게 얼마나 많아요. 딴 얘기할 것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그잖아요. 우리는 나를 싸워야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끝까지 나와 싸워야 되고, 또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너는 너처럼 되거라.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갈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여러분들이어서 아모스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성경대로만 산다면, 우리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로만 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 앞에, 믿는 사람들의 선행 앞에,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가정도 힘들어지고 우리 인생도 어려워지고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젠 진정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와 철저히 끝까지 싸우고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와 끝까지 싸우는 성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저희들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저희들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하는 일들 위해, 우리 21세기 교회 위해, 한국 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